요즘 뉴스 때마다 전 국가대표 여자 펜싱 선수에 관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역에서 은퇴한 뒤에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이클 선수였던 남편과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하의 남성과 재혼할 계획이라면서 한 월간지와 인터뷰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순간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재혼 상대가 과거 사기 전력이 있었으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제보가 있다면서 상황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15살 연하의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전에도 때로는 남자의 신분으로 결혼을 했었고 때로는 여자의 신분으로 결혼했던 전력이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 피해 행만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녀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전청조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정작 전청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출산한 경험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사기 행각에 놀아날 수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녀도 사기 피해를 당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청조가 공범으로 고발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폭 1.5m, 길이 14m의 펜싱 경기장을 주름 잡으면서 득점할 때마다 칼로 찔러서 득점을 할 때마다 괴성을 지르며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녀를 아직도 좋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힘들여 쌓아 올린 공든탑이 어쩌다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그녀가 스포츠맨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스포츠맨십이 뭡니까?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자질을 스포츠맨십이라고 합니다. 정직, 성실, 공정, 관대함, 예절, 경기 결과에 대한 품위 있는 수용, 이런 것들을 스포츠맨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페어 플레이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현역 선수로 활동하던 그 시절과 똑같이 은퇴 이후에도 스포츠맨십을 견지했더라면 쉽게 가정을 깨뜨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애 그리고 재혼 발표, 명품 의혹 등 구설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인이 정치인 잡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사적인 편지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목회자가 맞지만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태도를 4가지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퓨고란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도망가다, 탈출하다,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위험할 때, 그때 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가자시티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공격이 가해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십시오라고 권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피해야 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11절을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이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따라 변론과 분쟁과 악한 생각을 품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져서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려면 2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습관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보충제를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몸에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몸에 나쁜 것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헬라 피우고란 말이 도망가다, 탈출하다, 달아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즉시 버려야 한다. 그것들로부터 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온 습관이라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면서 미적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돌아서서 거기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마땅한데 만약에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15가지의 육체의 일들 크게 본다면 정결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전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때그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육체의 일이 남아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알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분들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피하고자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고 분노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에게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 아이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저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디오코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건데 추격하다, 뒤따르다, 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적을 추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적을 추격할 때 어떤 자세로 뒤따라가겠습니까? 반드시 적을 섬멸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오코,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런 자세로 따라가라는 말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들 총망라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성품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불의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며 여건과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끈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퉁명스럽고 예의 없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최대한 예의 바르고 온유하게 말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성전에서 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마땅한데 요즘 새벽 기도회 자리가 너무 썰렁하다고 옛날 같았으면 항존직분자들이 빈자리를 채웠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또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예배 참석한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그날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반납하고 간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은혜를 새기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들은 말씀을 그대로도로 반납하고 갈 건 뭐란 말입니까? 자, 아무튼 제가 새벽기도의 자리가 썰렁하다고 설교했던 바로 그 주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자리가 너무 썰렁하다고 설교까지 하니까 면목이 없어서 저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구나. 한데 직장생활하면서 새벽기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과연 며칠이나 계속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내렸던 지난 금요일 비 내렸습니다. 새벽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2주 동안 계속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유혹이 심했을까요? 안 나가고 싶은데 무슨 핑계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참석했습니다. 정말 의지가 대단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내일부터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2주간 혹은 3주간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이런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도망치는 적을 뒤쫓아가서 섬멸하고야 말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자기 성품이 되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시작해서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인격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도록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을 타기 위해서 다툰다는 뜻입니다.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어떤 자세로 달립니까?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달립니다. 상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복싱 선수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눈가가 찢어지고 눈두덩이가 밤탱이처럼 부어오르고 코피가 흘러도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먹을 날립니다. 상대를 이겨야만 상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고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니 싸움에도 선한 게 있단 말입니까? 선하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칼로스란 말인데 아름답고 좋고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훌륭하고 뛰어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보다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렇게 말할 땐 눈으로 믿음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죠.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겠다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것 역시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과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안 되고 항상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의로움으로 심장을 보호하며 어디든 가서 누구에게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거리다가 결국 믿음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984년 콜롬비아 아비앙카 항공의 여객기가 스페인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다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사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추락한 항공기의 블랙박스를 찾아냈는데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분 전에 비행기의 자동 경고 시스템으로부터 비행기 핸들을 당겨 올려라. 물론 컴퓨터 음으로 나왔겠죠. 비행기 핸들을 당겨 올려라. 고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렸다고 하는 것을 녹음되어 있는 그 음성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이 반복되는 소리가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음성이 그렇습니다. 조용히 해! 하면서 시스템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비행기는 산과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충남 서산에서 간척 사업을 벌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최대 난제가 됐던 것이 뭐였느냐? 물막이 공사였습니다. 물이 밀려왔다가 떠내려갔다 하는 이 물을 막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임직원들은 말했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했다는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뭔지 기억하시죠? 이봐, 해보기나 했어? 정주영 회장은 공사 현장에 대형 유조선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막이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겠다고 떠버리는 허울뿐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10계명은 잘 지키고 있니?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해? 먼저 10계명부터 철저하게 지켜라. 나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을 앞세우고 주일도 철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험담하며 마음으로 간음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지 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방심하는 순간 패하고 맙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그 빈틈을 공격합니다. 군복무 시절 전방 철책을 지키는 부대 배치를 받아갔을 때 곳곳에 빨간색으로 졸면 죽는다라고 하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적이 침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경계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철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어떤 병사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바로 그 섹터로 적군이 침투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사탄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워서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허를 찔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깨워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동사는 취하라란 말입니다. 취한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에피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붙들다, 탈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도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슨하게 그냥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은 것 바로 이 영생 때문이며 많은 증인 앞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은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영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가 바로 영생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구원열차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종착역이 천국인 구원 열차는 차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주님이 차장으로 계신다고 말합니다. 차장이신 주님이 구원 열차에 올라탈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구원 열차에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은 구원 열차에 올라탈 만한 사람이다, 안 된다,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신 다음에 구원 열차에 태우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천국의 영생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서리집사요,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은 적극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넷째,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네 가지 태도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된 종이로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